오늘은 여름의 막바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밤이나 낮에 어마어마하게 센 뭡니까? 천둥 번개가 박치는 뭔가 어떤 시대 말적인 느낌? 그리고 보통은 천둥 번개가 약하게 치는데 막 있는 힘껏 그냥 막 확 때려 박는 듯한 느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론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간요? 최후의 심판의 때가 곧 닥쳐오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너희에게 남은 기회를 선용하라. 이 말입니다. 자,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도치되었겠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때가 악한 징표입니다. 뭡니까? 우리 여름만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더위에 어떤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너무 더워가지고 솔직히 저도 여름만 되면 걱정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이니까 겨울은 서울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요. 그리고 해안가고 이렇게 하니까 따뜻한데 그럼 여름도 더 시원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더우니까 서울은 어떻겠습니까? 진짜로 이 지구가 이제 펄펄 끓고 있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자연에 비해서 자연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연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제 슬픈 사실인데 인간들이 뭔가 좀 화가 가득 차 있는가 봐요. 거기다가 뭔가 어떤 세속의 물결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질서가 많이 지금 흐트러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자기가 맡아가지고 키우려고 양육권이라고 하잖아요. 양육 의무가 아니라 양육권. 권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서로 막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데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막 싸우고 했던 때가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말은 양육권인데 요즘은 서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 새롭게 또 돌싱이라고 어디 나가가지고 새롭게 장가가고 새롭게 시집가고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지금 빛이 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뭐가 닮았습니까? 이 껍데기가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질을 닮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가만히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을 닮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악에 푹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씨들, 인류를 평화롭고 번성하게 하는 좋은 어떤 성질들이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살펴보려고 하면 이 탕요 속에, 그러니까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는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인데다가 워낙 다양하니까. 요즘 사람들 다양성 진짜 좋아하죠. 뭐 다양성이 갖고 있는 어떤 분야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런 흐름이 뭡니까? 쾌락? 찰나의 순간에 주어지는 향락? 그 인간의 그 죄성과 욕망으로부터 튀어나온 욕심? 그리고 이제 이 뭐 인간들이 갖고 싶은 게 몇 개 안 되니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많으면 가질 게 몇 개 안 되니까 서로 막 가지려고 하잖아요. 짓밟고 다리를 긋고 앞에 가려고 하면 잡아가지고 당기고 거기다가 위해를 가하고. 그러니까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건 뭐 옛날에 어겼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 말도 못하고, 간음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지금 공식적인 간음 국가입니다. 벌도 안 받아요. 죄가 없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는 오만때만 잡신들이 막 설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잡신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잡신의 제자들? 사도록 말은 감히 좀 신성모독적인 것 같아서 제가 쓰지는 못하고, 하여튼 뭐 잡신의 그 꼬봉들이, 이건 이제 일본 말이죠. 잡신의 하여튼 뭐 그런 졸개들이 국정에도 깊숙하게 개입해가지고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요. 제가 진짜 듣고 깜짝 놀랐는데,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에 교회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1몇 %밖에 안 된대요. 옛날에 제가 대학생에서 대학원 그 다음에 들었을 때, 영국 왕이, 지금 왕하고 옛날 영국 왕이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영국에서 매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3몇 %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3몇 %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성공회에 가는 사람이 3몇 %고, 장로교, 그 다음에 뭐 감리교, 침례교는 아직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다 합쳐가지고 3몇 %밖에 안 간대요. 너무 지금 가슴이 막 답답한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시금 역사하신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그러니까 지금 때가 너무 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덜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고 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덜 보이는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어릴 때 하는 생각인데, 어젯밤에 막 꽉꽉하는 어떤 이런 걸 듣고는 진짜로 하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 사회를 보시면 저렇게 대노하셔가지고 번개를 막 시리 막 던지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때가 악하게 되고, 자연뿐만 아니라 그 자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들이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뭐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숫자가 아주 작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나 수백 년씩 공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그 유럽의 거대한 예배당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관광지 절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계속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뭐 때문에 어리석은 거 아니?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없다.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 17세기인가? 그때 유럽에 신교와 구교도들이 막 30년 동안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로 급감하는 것을 보고는 유럽의 그 인문학자들이 뭐 사실 뭐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뭐 학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 학문으로 신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 한 걸 자기들의 사명으로 삼은 일이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가 사사건건 우리를 간섭하고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그렇게 비통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세에 탐닉한 그 썩고 부패한 그 성직자들, 성직자가 아니고 성직자들, 불교의 성직자들. 그리고 이들로부터 뭔가 떡고물을 먹으려고 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속의 군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욕망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없앤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을 버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오랜 동안 기회를 주어왔지만 더 이상 이보다 많은 기회를 주기가 어렵구나. 얘들아, 눈을 들어서 저기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음을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왜 지금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핍박을 주는지를 알아라. 이런데 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면, 나라는 점점 발전만 있다면, 인류의 진보는 끝이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세상에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일부러 막 이렇게 막 한 건 아니고 그들이 처음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언약의 그 조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이라고 하는 조건들을 지키도록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약한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성령의 조명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최후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전투구하며 욕망과 죄악으로 막 서로 싸우고 난리치지 말고 그 탕류로부터 좀 벗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벗어나서 이 탕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우리 참 좋은 말씀인데 그 밑에 보세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방탕할 수도 있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옛날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안 하고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두 잔은 괜찮다.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나 벌을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네. 술 마시지 말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인간들의 규율이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이란 말이 뭐냐면 그 구원이라는 말에 부정을 한 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이란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함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방탕이란 말의 원뜻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좀 이렇게 상당히 이제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있잖아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 보면, 뭐, 회사에서, 뭐, 마치고, 뭐, 술을 마시는데, 회식 자리가 있는데, 막, 술을 막 마시는데, 막,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되면, 멀쩡하게 사람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뭐, 꿀물 마시고, 해장국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는 너무 참 부럽던지. 제가 술 마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 그 친구, 그 술쟁이 친구가 2명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닌데, 몇 달에 한 번은 꼭 술을 마셔요. 근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분석해 본 결과, 토요일 밤에 주로 잘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일한다고 바빠서 못 마시고, 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잘 마셔요. 근데 일단 한 잔이라도 술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막 그 술이 막 다 떨어지면 막 그냥 비틀거리면서 막 가다가, 그 친구 키도 크거든요. 가다가 막 땅바닥이 뭐라고 합니다. 헤딩을 해가지고 여기다 막 이 까져가 피가 막 흘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안 와가지고 도대체 이 친구 지금 뭐 하는 가 싶어서 찾아가 보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 그 아파트 단지 경비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땡땡땡 씨가 어디 사는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잘 모르던데,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좀 했어요. 그 키가 좀 크고 그 막 알코올 막 중독인 것 같은데 막 횡스 수술하고 막 그러던데 걱정이 돼서 왔다니까. 그 사람 이러면서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신고했대요. 어떻게 신고했냐면, 이제 막 이래가지고, 경비실 앞에 이제 거기서 뭐 술 사러 간다고, 술이 다 떨어지니까, 술 사러 간다고 막, 지갑 들고 막 이렇게 가다가, 자빠진 거예요, 그냥. 자빠져가지고, 막, 이 피가 철철 흐르고 잘 못 일어나니까, 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덩치 크니까, 119인가 거기다 전화를 했대요. 그래, 119가 이제 왔는데, 이제, 데리고 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하루가 안 돼가고, 뭐, 그래갖고, 다시 이제 퇴원을 시켜주는 거 봐요. 나와가지고는, 괜찮다면 다시 또 술을 사러 갔대요. 그래갖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아까 이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던데 하면서 이제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냥 막. 다리가 떨려갖고 막 몸이 그냥 막 왔다 흔들흔들 하면서 막, 여기 이마는 다 깨지가지고 피가 막 묻어가지고 있고, 이 팔을 덜덜덜 떨면서 막 가더라고. 제가 잡으니까, 목사님 하면서 그래갖고, 저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커피, 진하게 한 잔 마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교회에 끌고 와가지고, 그래도 마셨는데, 거짓말을 막 하더라고. 그 친구 되게 착해요. 근데,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 뭐, 어디 지갑을 갖다가 잊어먹고 왔는데, 그걸 찾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여기 앉아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술 사러 간 거예요. 술 사러. 내가 붙잡고 앉아 있으니까 술을 사러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한 친구도 있는데 뭐 그게 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한 친구는 석 달에 한 번씩 술을 마시면, 한 번 마시면 술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계속 마신대요. 정신없이 마셔가지고. 그때는 막
한 번도 절을 갔다가 거짓말로 또 호출을 가지고 가니까 그 아파트 15층에 올라가서 막 떨어져 자살해 죽겠다고 그래가 제가 6시간 동안 붙잡고 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보고 막 아니 목사님 야가 와 이럽니까 자꾸 그러는데 아니 어머니가 하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 저는 이게 절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제력이 엄청나게 좋은 분인지 진짜로 참 규범적인 분인지 제 생각에 이 술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거 백해무익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 발암물질 1위 담배, 2위 술이더라고요. 이걸 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 놓고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방탕한 거하고 다음에 성령 충만을 딱 적어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실제로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진짜 갈급함이 센 모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서양의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증거해 주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옛날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아닌 이교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제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막 이 백성들을 갖다가 혹세무민하게 해서 뭐 어떤 그 이상한 소리라도 막 해야 되는데 말짱한 정신으로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옵니다. 뭔가 황홀경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뭐 들어갈 끈덕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혼밀주, 그러니까 뭐 꿀로 만든 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일주라든지 하여튼 이 독한 술, 꿀이 뭐 제일 독한가 하여튼 이 술을 막 마셔가지고 정신이 막 붕 뜨는 상황에서 막 횡설수설 하는 거를 옆에 사람들이 받아쳤거든요. 신탁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술 다 깨고 난 다음에 이거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신이 강림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먹은 소리는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언한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애매모호한 뭐 하나하나 똑같은 말인데 그냥 옆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해석을 더 그럴듯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그 이교의 사제들이 이제 거짓을 하려고 술을 막 마셔가지고 뭐 횡설수설 중언부언 막 고성방가에 막 각장기면 행동을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횡설수설하는 거고 어떻게 다른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술과 방탕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이 세상이 도저히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자의 손을 얹어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언이 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남을 사랑해서 섬기게 되고 그 심령에 박혔을 때 감동과 감화와 놀라운 일들이 교통하심이 일어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술 먹고 막 횡설수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자기도 알아먹진 소리. 그래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이 마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좀 배가 부르고 이러면 너무 심심한가 봐요. 그래서 뭔가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것 쪽으로 들어가서 아마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닌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요게 이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 취하고 막 이게 횡설수설하고 막 고성방가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중언부언 이런 거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를 막 부르고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술 취한 자들은 방탕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찬양과 감사와 교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렇게 차이 나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그 거대한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뭔가 막 해변이 막 내려앉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가뭄이 벌어지고 난리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 말세지마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술 취해가 난리치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무당이나 막 이상한 그 구다는 사람들이 찾아가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가 이런 평안을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길에서 어떤 선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잘 나아가게 하는지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샬롬의 세상에 들어가게 하는지를 그렇게 나타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뭐 좀 긴 말인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 3개를 잡으러 간다면 범사에 항상 감사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 성도의 선순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얘가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참 기특하구나. 내가 더 많이 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주시고 이게 이제 그 눈사람이잖아요. 눈덩이. 한 번씩 구를 때마다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거를 저는 성도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뭔가 큰 거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로또 1등을 당첨시켜 주시면 제가 그 11조 떼가지고 예배당도 한 개 짓고 그리고 막 가난한 땡땡집사도 좀 돕고 또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로또 1등이 당첨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당첨이 안 돼요. 그러면 선순환이 공이 안 굴러가 그냥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실 기회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뭐 안 줬기 때문에 자기가 안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안 주시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는갑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지 말고 여기처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방을 딱 하다가 좀 약간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쪽에 그 서초동에 제가 옛날에 이제 그쪽에서 사역을 했는데 뭐 다 잘 사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집에 신방을 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항상 뭐를 갖다가 간증을 하는 거 아니? 사진이 있더라고. 이 무슨 사진이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뭐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로 치면 정조 할아버지 좀 되겠죠. 아니면 고조 할아버지? 하여튼 뭐 그 평양에서 아니면 뭐 황해도 해주에서 뭐 어디에서 이제 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이제 한 3대 이상 되더라고.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보통 3대가 넘어가니까 진짜로 확실하게 좀 다른 그 집안과 확 다르게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믿음이 안 좋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선순환 구조에 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항상 범사, 감사, 이게 뭐냐면, 이래요. 우리는 뭐, 로또 1등이 돼야 뭘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나처럼 이렇게 먼 땅에 사는 나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시키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농담입니다.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니 그렇게 신경을 못 써줬는데 감사하니까 좀 미안하네. 그러면 내 진짜로 이제부터 내게 크게 줄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기서 시작해도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죠. 근데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라도 우리가 시작하세요. 그럼 이게 굴러가는 과정에 어차피 똑같은 길로 굴러가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선순환에 접어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들으면 이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욕망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뭐 이런 거 말고는 이제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때 이러한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들 뭐 믿습니까? 온갖 잡우상들을 막 믿잖아요. 용왕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뱀도 믿고 최영 장군도 믿고 선녀도 믿고 옥녀라고 하죠. 동자도 믿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리고 그 이슬람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삼일체 성자 하나님. 그 이슬람 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미국에서 자기들은 절대 안 믿는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면 그럼 왜 마호메트를 섬겨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면서 펄쩍대면서 우리는 마호메트를 절대 안 섬긴다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는 인간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성도가 받는 그 축복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무도 못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희소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이 여기 들어있는데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뭔가 좀 이 앞에 이 15절부터 20절, 여기 이제 빨간 점이 딱 찍혀 있잖아요. 15절, 22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앞에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마 그렇지 않고 원문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그리고 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피차 복종하면 여기 있네요. 22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21절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 이 본문의 단락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22절 이 단락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빨간 점이 찍혀야 되지 않나.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살기 어려워. 난 세상을 잊고 싶어. 술을 막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막 황홀경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요. 정신병원에 폐쇄병동에. 그분이 처음에는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막 반년, 1년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잊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마치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전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평안의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